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14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기하 14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유다의 방벽진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 땅이 안식하였고 그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음이더라. 그러므로 아사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읍들을 세우고 성읍들 주위에 성벽들과 망대들과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들자. 이는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세웠으며 번영하였더라. 아사에게 큰 방패들과 창들을 든 군대가 있었으니 유다에서 30만이요 베냐민에서 작은 방패들을 들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더라. 이들 모두가 힘센 용사들이더라. 에디오페인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군대와 병거 300을 대동하고 와서 마레사에 이르자 아사가 그를 치러 나가니 그들이 마레사에 있는 스파다 골짜기에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인들을 치셨으니 에디오피아인들이 도망하더라.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깊은 바다는 깊이가 11,000m나 되는 그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그곳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잠수정을 타고 18,000m까지 내려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200m는 로봇을 통해서 탐험을 해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수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해저 이 11,000m의 수압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사람이 받는 압력이요, 이 110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110톤으로 무게에 눌리게 된다면 아마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잠수정도 외압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그 깊은 바다 속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물론 살고 있습니다. 30m, 30cm 정도의 이 물고기들이 탐지되었고요. 또 새우 비슷하게 생긴 이런 생명체도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첨단 잠수정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압력을 약해 보이는 물고기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뭐 철갑을 들은 것도 아닐 테고. 이 심해어들이 이 자기 몸 안에 갖고 있는 이 내압이 있어요. 내압. 이 내압이 이 외부에서 오는 이 외압과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 속에서 압력 조절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압이 있으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외압을 견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에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균형 있는 영적 생활에 관하여 수없이 들어왔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이 균형 있는 영적 생활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와 이 말씀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느냐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죠? 아마 그것도 나름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이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본다면은 아마 이게 많은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했거든요.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참, 이 바쁘게 사는 이 현대인들은 이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서 내지 않게 된다면은 성경 읽기와 이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다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주님과의 이 홀로 귀중한 시간, 이 긴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이걸 배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매우 슬퍼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잠깐 예레미야 2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2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의 장식품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그녀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잊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는 지금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치장을 하고 있죠? 혹시 육신의 기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이 내적 외적인 단장을 하고 있는가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지금 단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육과 영의 모든 들어옴에서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무엇을 다 이루셨죠?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 있죠. 또 우리 가진 모든 문제들, 모든 질병과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길을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외부 압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적대적 M&A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대적 외압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적대적 외압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그 외압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외압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외부에서 적대적 M&A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고난에 눌리는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간절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종종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시는 것보다는 그 외부적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이 자식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이 외부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있는 영적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균형 있는 영적 생활을 하려면은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노아는 주의 얼굴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유일하게 주의 얼굴을 찾았던 사람이 그 당대에 노아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었다, 이게.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주의 얼굴을 찾았던 사람들 가운데 시비가 엇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에요. 바로 이 역대기하 14장 이 본문의 3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찍어 없앴다고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유다에 명하여 그들을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율법과 계명들을 행하게 하였더라. 아사왕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아사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읍들을 세우고 성읍들 주위에 성벽들과 망대들과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들자. 이는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면.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세웠으며 번영하였더라. 그들의 번영이 주님을 찾았던 결과예요. 주님을 찾았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또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사면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구하는 이 기도의 사람, 이 경건의 사람은 대적들의 외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외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는 아사왕과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역사상 가장 큰 군대가 침입을 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죠. 에디오피아인 세라가 그들을 치리고
100만 군대와 병거 300을 대동하고 와서 마레사에 이르자. 10절에 보면 아사가 그를 치러 나가니 그들이 마레사에 있는 스파다 골짜기에 진열을 가다듬었더라. 유다의 58만 군대, 에디오피아의 100만 군대 대결인데 절반이죠. 근데 아사왕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쟁 계획이 전무합니다. 다른 어떤 계획도 전략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어디에서 이런 평강이 아사에게 임했을까요? 그는 불안해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가 주 안에서 안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평안이 있었죠. 그럼 어디에서 이런 평안을 얻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유다의 방벽진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안식하였고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거 전쟁이. 그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만 있었죠.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를 세우고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긴급 상황이나 위기가 없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사왕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 대적들을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위기가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이 안전할 때에도, 축복과 번영이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인데 아사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냥 100만 대군을 보았지만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대담합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어떤 악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기도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강타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12절에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인을 치셨으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가더라. 아사와 유다는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들이 취한 전리품들이 심히 많은 탈취물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과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는 그런 하나님은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참 아사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요즘 세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적들이 침략해 올 때마다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고 배우라.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굴곡이 있는 삶을 원하실까요? 기복적인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아주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TV나 보면서 어리석게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특별히 이 고난의 때를 준비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사람. 아사왕이 바로 처음엔 이랬어요. 시작이 아주 좋았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사의 7위 제36년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 왕은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많이 변질돼 버렸죠. 예?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여기서 보면 완전히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록이 지금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는 스스로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냐 이게. 2절을 볼까요? 16장 2절에 그때 아사가 주의 전에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번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자신의 계획으로 지금 성공을 했어요. 대신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사람을 신뢰한 결과의 성공은요, 그를 경험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경험해봤더니 괜찮더라는 거죠. 이제 그는 스스로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7절에 16장 7절을 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 당신이 크게 실수했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빗나가게 만들었다고. 지금 이것이 선견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지금 어떻게 변했나 하면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왕이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음이더라. 아사가 그때에 백성 중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이게 우연히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사가 그때 백성 중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아사는 이미 변질되어 있었죠. 백성들을 압제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주의 얼굴을 찾지 않고 믿음의 균형이 깨어져 버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을 헛되게 끝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은 아마 큰 기쁨과 감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사왕은 오늘날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침표를 찍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영적 대부흥을 이루었던 아사왕이 이 말년에는 백성들을 억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견자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믿음의 균형이 깨지면 그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주의 얼굴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대기야 16장 12절에서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들었을 때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예? 믿음의 균형이 한번 깨지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쌓아야 할 것들이 8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7가지를 신실하게 지켰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한 가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는 이 8가지 가운데, 자, 8가지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이제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활의 균형이 아마 일그러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8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이제 믿음이 이제 완벽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데 덕이 부족하고 경건은 있는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균형 있는 영적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7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행위와 수고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인내에 대한 부분이고, 셋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고, 넷째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분별한 것이었고, 다섯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지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리고 7번째는 니골라파를 미워한 것입니다. 네, 에베소는 이것을 놓고 볼 때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실했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의 귀하신 이름을 굳게 붙잡고 거짓 사도들을 다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치지도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성별하여 이곳에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의 행위가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네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의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그 주님께서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죠.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믿었던 미성숙했던 단계로 돌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열정, 주님께 대한 열정으로 되돌아가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의미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순결한 사랑,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대다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좀 이 말씀과는 거리가 좀 멀다 이거예요. 자신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경배도 찬양도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내 이익뿐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와 진정한 자기 부인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다는 겁니다. 너는 첫사랑을 저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돌이키라. 그리고 처음 했던 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에 대한 미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올바른 행실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사도들이 가졌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졌던 사랑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들이 가졌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에베소 교회의 뜻은 완전히 목적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죠. 만일 우리가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얼굴은 무엇으로 점출되고 있을까요? 눈물과 경외심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곧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소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여러분 세상에서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관심을 취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은 이 사도들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 사도들에게서 세상을 사랑함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도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를 향한 사랑의 열망은 죽음보다도 더 강렬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매 순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런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왜 고통을 하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게 아닌데 왜 고통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원했는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기 원했어요. 그분을 보기 원했다 이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갈망한다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사랑은 옛날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사랑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옛 성도들이 가졌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모든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배고픔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실함도 있고 죄에 대한 미움도 있고 다른 모든 것,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이 다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 지금 들어있을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가졌던 사랑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졌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졌던 열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것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균형 있는 영적 삶을 살려면 세 번째는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삶은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건 말이 쉽지 정말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행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께서 왜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미혹이에요. 주를 섬김도 주님을 사랑함도
형제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판단도, 영적 분별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에서 주조된 금송아지를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아론이 불 속에다 금폐물을 집어 던졌더니만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 있는 생각들을 던져놓고는 주저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이 원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자기가 얻어야 할 만족감이 그 자신을 사로잡아서 올가매버려요. 미혹은 이런 거예요. 그 드러나게 오는 미혹은 분별하기가 쉽죠. 조금씩 제 살을 갉아먹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의 섬김과 그의 사랑은 주도된 금송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조작된 자유예요. 조작된 자유는 그 정해진 일을 해야만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그 일을 해야만 자기 만족이 있었고 자기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한 일이지 성령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실행은 상과 유업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살지 말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자는 얘기예요. 허공을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설교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지금 이런 영역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지금 높은 언덕을 지금 오르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일이라.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전한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균형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그는 깨진 그릇이에요. 좋은 의도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경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아마 철저히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내면을부터 다스리겠죠. 자신을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려 할 것이고 신랑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의 균형은 올바른 성경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가 이 일그러진 이 세상 앞에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갖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믿음의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일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죠? 우리 머릿속에 일그러진 신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지식에 대한 신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믿음을 대신하게 만들고요. 속도가 깊이를 대신하게 만들고요. 돈이 사랑을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 그 마음에 좀 과다하게 정해놓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 만족이 오질 않아요. 하루라도 자만심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냥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간혹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이런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런 증후군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다 잘못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도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둘 다 잘하라고 했죠. 그들은 둘 다 잘해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치고 만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크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의 자비와 믿음의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믿음의 실행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의 일이 내게 너무 무겁고 너무 무거워지면요. 내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져 있지 않는지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께 올바로 배웠다면 막 이런 현상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주님께 제대로 배웠다면 아마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대신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결론적으로 영적 삶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의 멍에는 무엇이죠? 주님의 멍에가 무엇이죠?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0장 38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옛 성도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행위의 삶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쉼이 없어요. 쉼이란 무엇입니까? 다음의 일을 위해서 재충전, 힘을 재충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주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아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듯이 그것이 조작된 자유와 조작된 여유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것을 조작된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이 있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돈이 있으니까 맛집을 찾기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여행도 즐기면서, 돈이 있으니까 삶의 활력도 불어넣어 주죠. 여유는 건강을 정진시켜줍니다. 우리 몸에는요, 엄청난 자동 수정 기능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여유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면역력을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비사라고 할지라도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를 정비할 수는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활동을 하는 이 생활 방식, 현대인의 생활 방식 속에서는 필요한 수정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죠. 주님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하셨잖아요. 시간의 여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 성도들과의 관계를 키워주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유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고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의 훈련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그게 노력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분이 그 일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서 여념이 없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 내적인 변화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이 내압이 잘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없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 되죠.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도 그냥 냉담해져 버립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서 힘겹게 그냥 시간을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여유를 가질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망치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 동안 조용한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마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여유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